자, 오늘 어버이날이라기보다는 뭐 석가탄신이라 해갖고 쉬는 날이고, 또 광주 5.18 그 민주화 항쟁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나다니고 있는데, 이런 좋은 날인데 좋지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하면서 어둠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2021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자살하려고 했던 시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15,090명이었다. 이런 통계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고 싶다 하면서 막 시도했던 사람들이 15,000명이 됐다는 통계가 났어요. 그 중에서 말이죠. 그 20대 여성 자살자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제일 많았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특별히 OECD, 이게 OECD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돼간다, 좋은 나라 돼간다 하지만은 어두운 데서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앓고 있는, 그러니까는 2010년부터 그러니까 10살부터 10대부터 20대까지 이런 연령층의 뭐냐면은요, 정신 건강 상태가 타 연령층보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다. 이런 통계가 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울 평균 점수가 코로나 이후에 3.8에서 22.8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대적인 것을 반영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는 게 이제는 통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청년들이 참 큰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 취직이 잘 안 되고 미래가 박지를 못하다. 이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월요일 날에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복음에 대해서 말이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나 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정확하게 믿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복음 이해가 된 만큼 기도가 체험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복음 이해와 기도 체험이라는 거.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지기도 하고 그래요. 복음을 안 믿으니까 절대로 기도도 깊은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야 돼요. 일주일을 남겨놓고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리요한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한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한다.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냐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걸 갖다가 복음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수록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어느 순간을 맞이하면은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얼마나 복음이 뿌리를 내렸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이나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말이죠.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겠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만큼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은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만이 깨닫게 된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결국 남는 게 뭐냐? 복음의 뿌리 이것만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 우리 사람 살다 보면 너무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의 뿌리 딱 내려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찾아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기도가 저절로 된단 말. 그러니까는요.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를 않아요.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다. 그러면요, 결단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복음이 이해가 되고 기도가 체험되어진다면은 어딜 가든지 겁낼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복음 없는 세상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한다면은 복음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이게 안 되면은 언젠가는 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안 돼 갖고 있다. 무너질 텐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후대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여기 우리 다인이가 피아노를 참 잘 치잖아요. 우리 다인이가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졌다.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딱 뿌리 내리면은 우리 다인이도 축복받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인이는 다른 것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복음이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오늘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말이죠. 멸망받는 사람은 뭐냐? 복음 모르는 사람이 멸망받게 돼 갖고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이라고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뭐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딱 뿌리 내렸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거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뭔가 판단할 땐 복음 속에서 판단하면 그게 틀림이 없어요. 복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판단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우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나를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환경, 내 가정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저기 서론적으로 꼭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복음의 뿌리거든요. 복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을 할 때 항상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복음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요. 자, 봐봅시다. 본론으로 딱 들어가세요. 복음이 뭡니까? 잘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복음을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이 한번 판단하시고 정말 내가 복음 받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해도 막 복음이라는 뭐냐? 이 세상 모든 문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 모든 문제 해결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딱 바꿔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딱 봤을 때 말이죠. 한번 봐봅시다. 세상의 문제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다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줬어요. 무슨 해결책이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거란 말씀을 해결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원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 지었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근본 문제. 물론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나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원죄 문제, 이건 아담과 하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이걸 딱 깨달아야 돼. 요것 때문에 망하게 돼 갖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죄 욕이겠죠?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출애굽기 3장 문제. 여기서 말이죠. 인간의 죄악성을 쭉 밝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노예 상태에 있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상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벗어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노예가 돼 갖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노예, 애굽의 노예, 바로왕의 노예가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이렇게 노예에서 벗어날 때를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뭔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3일 길중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제사가 아니라 피제사예요. 피제사. 희생을 드리게 하라.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딱 봤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희생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희생을 드리는 날,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눌려있고 뭔가 모르게 노예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느냐면요. 이사야 7장에 딱 보면은요. 이사야 시대를 딱 한번 봐봐요. 뭐가 돼 갖고 있는가. 이사야 7장 14절 딱 보면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돼 갖고 있죠? 포로가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가 돼 갖고 있다. 포로가 돼 갖고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건 예언의 메시지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근데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처녀가 잉태한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바라보는 사람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요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결책이란 말을 꼭 좀 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결책. 내 문제 해결책이 뭐냐? 복음 아니냐? 할 때는 지금 내가 포로가 돼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속국이 돼 갖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때도 말이죠. 지금 로마에 속국이 돼 있을 때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딱 고백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말이죠. 하나하나 다 빠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요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요 말씀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음이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음은 이 세상 모든 문제 근본을 밝히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믿음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기초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속성을 밝히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도마가 의심하고 있다가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여기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말이죠.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그대로 있다. 근데 여러분은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장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항상 생각을 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 다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는 자가 정령 죽으리라. 이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바로 믿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되느냐? 믿는 순간부터 되는 거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속국일 때, 영을 안 믿어가지고 속국이 됐을 때,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앙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하나님 주셨어요. 이게 언제 문제라 그랬죠?
출애굽기 3장에는 너희가 돼갖고 있을 때 희생을 드리라. 요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가 돼갖고 있을 때 여자의 그러니까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복음을 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런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자,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죠. 아니, 요게 어느 정도입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인생 문제 전부 다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책은 복음이에요. 요걸 딱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첫째는 말이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면은 복음이 약하게 보이는데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 다시 한번 봐봐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렘넌트 7명을 쭉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요셉, 아니 노예가 됐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문제야 아니에요. 문제야 아니에요. 노예로 가 있는 동안에 요셉은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노예로 가 있어도 말이 경제를 배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문제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이거 가지고 말이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정치를 배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왕을 만나게 하면서 바로의 꿈풀이 제대로 하게 만들어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제 총리가 돼서 옛날에 배웠던 경제, 옛날에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정치, 이걸 가지고 말이죠. 세계 최고의 국무총리가 돼갖고 일을 하잖아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녔다니까. 근데도 기름 부어진 종을 나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울왕을 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어떤 문제도 복음 가진 사람은 해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자, 한번 봐봅시다. 문제 중에 40%는 착각을 한대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어떻게 하느냐? 30%는요, 이미 지난 거, 과거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라든지 또는 그런 걸 붙잡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말이죠.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래 걸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염려,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진짜 문제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이걸 딱 붙잡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항상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자녀다. 딱 붙여보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짜 문제를 붙잡고 잘못해갖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까지 지킨다잖아요.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문제가 왔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가 왔다. 이건 축복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은 무너지고 허덕이고 그러는데 거기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장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은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바꿔줘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어떤 강대국 있잖아요. 나라. 강대국도 이 복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떤 강대국도 복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걸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 역사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역사. 아니 애굽이 큰 강대국이었잖아요. 결국은 피제사 드리는 날 다 빠져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블레셋 아무리 강했지만은 그 블레셋을 말이죠. 다윗 한 사람이 돌 하나 가지고 깨트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수르, 여러분들 바벨론 그때마다 전부 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깨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랬지만은 역사적으로도 딱 봤을 때 아니 1800년 때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공산주의가 이제 계속해서 칼막스 공산주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한번 봐봅시다. 지금 와가지고 딱 역사적으로 딱 보면은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지금 70년 만에 다 망해버렸어요. 북한만 남아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았어. 중국도 말이죠.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로 변해갖고 있어요. 북한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북한만 거지가 돼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강대국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복음을 막을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은 없애버린다는 걸 꼭 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사상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상도 복음을 막을, 이건 뭐냐면 교회사가 증명을 해요. 교회사. 어떤 사상이 일어나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역사적으로 쭉 봤을 교회사를 보면요. 1517년에 했던 종교개혁. 1000년 동안이나 복음 없이 말이죠. 천주교 사상이 지배를 했어요. 천주교 사상이 지배했는데 말틴 루터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걸 딱 가지고 일어났는데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는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사상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때문에 생겨난 나라잖아요. 신교의 자유를 찾아서 저 뉴 프린티어 정신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초강대국이 돼갖고 있는 것도 복음의 바탕이 돼갖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된 줄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복음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어떤 사상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생각하는 것은요, 이 복음보다 큰 것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복음보다 큰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해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강해 보면은 5대 강령이 나와요. 그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뭐냐? 복음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벗어나질 않게 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쌓아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사람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을 딱 봤을 때 말이죠. 출애굽을 딱 봤을 때 양의 피를 말이죠. 문설주에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그랬어요. 근데 다 막 이렇게 번복을 해갖고 바르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조금 받은 사람도 구원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조금만 의지해도 다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큰 것, 복음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꼭 좀 기억을 하셔야 해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 어느 정도냐는 반대편에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밀어낸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 체험하는 거 기도는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이 이해된 만큼 기도가 되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뭘 생각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항상 이 복음을 생각할 때는 완전 복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음은 완전하다. 아멘. 여러분 복음 이해란 말은 복음이 이해된 만큼 완전 복음이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로 오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말이죠. 복음은 완전하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거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황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만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중요해요. 완전 복음이라 이걸 딱 된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진짜 믿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기도해요. 완전 기도. 어떤 완전 복음이 된 만큼 완전히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결론 났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다라파에 모여갖고 뭐 했다고요?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걸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했으면 100%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응답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서 4장 참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제일 먼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요 속에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요 속에 딱 들어가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완전 복음돼 갖고 완전 기도 속에 들어있으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이해된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 만큼 응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뭐 하느냐? 완전 전도가 돼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하느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되어진 만큼 입술을 벌려가지고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잖아요. 완전 전도라는 것은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래서 완전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 전도하는 사람은 자, 요게 딱 합해가지고 말이죠. 아,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완전 헌신이 나와요. 내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한나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가 그렇게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잖아요. 그게 사무엘이 했어요. 근데 그 아이보다 더 귀한 아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아들 어때요?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드리는 헌신이 나와요. 우리가 헌신한다. 열심히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헌신이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5번째는요. 완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예요. 요게 다.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이 자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기도 체험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복음이 뭔가, 복음이 어느 정도냐, 또 복음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참된 기도와 응답, 참된 기도 응답, 이게 뭐냔 말이에요. 참된 기도와 응답이 뭐죠?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요게 되어지기, 요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복음 이해하는 것부터.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항상 요게 되어진 사람은요. 목사도 안 바라봐요. 성도들도 안 바라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 이게 참된 기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도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을 먼저 이해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복음이 반드시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체험이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딱 체험이 됐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생 방향이 나와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인생 방향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제 그때부터 기쁘게 하게 시작이 돼요. 그냥 그동안 날 위해서 살았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아니야. 그게 틀린 삶이었어.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날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 방향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이 80이었어요. 우리 정성신 씨가 지금 80이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직 70도 안 되셨어.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아요. 복음만 체험하면 돼. 복음 체험하려면 복음이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딱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이제 이해되기 시작을 해요. 복음의 유일성. 정말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구나.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길이 없었구나. 이게 이제 복음의 유일성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딱 된 사람 어떻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아니 복음이 말이죠. 꽃만 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원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만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만큼 저 사람도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죄인이었던 걸 회개한 만큼 내가 회개한 만큼 저 사람도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돼야 된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세계 복음을 아주 외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체험하게 되면 세계 복음화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예인교는 이 따라서 쭉 갈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여러분 가정 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정성진 씨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정성진 씨 아드님 있잖아요. 예수 안 믿거든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친구들, 나는 천국 가요.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되면 세계복음화에 대한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나도 저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체험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요 같이 붙어 있어요. 복음이 이해된 만큼 기도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24시 집중 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복음 하지만은 나는 복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합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정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